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구도자를 위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참된 구원은 지적인 이해와 동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는 경험이며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경험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참된 구원을 경험하고 또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 골고다 십자가 나의 죄 인하여 홀로 가신 길 걸음걸음마다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하셨네. 상한 나의 마음 지친 나의 영혼 주님의 십자가 회복하네. 주님의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나 이제 알았네. 그 피의 의미를 눈물의 의미를 나는 알았네. 자기를 내어주어 세상을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우릴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릴 구원했네. 나 이제 자유하네.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 박준영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베레아 사람들은 테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또 마음이 고귀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는 자가 많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직접 보시는 거, 우리의 주님 알고자 하는 그 성의도 되고, 우리의 진정도 표시하는 게 되니까 그냥 지나가다 이렇게 듣는 것처럼 성경 없이 오시는 것보다 성경 가지고 오셔서 같이 찾아보고 읽는 동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때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성령 꼭 지참해 주시기 바라고, 또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공부는 성경의 내용을 공부한다기보다 성경 하나님을 공부하는 거다. 이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기 때문에 예수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다. 성경 내용은 잘 아는데 예수를 모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주님 부활하시는 날 예수님 두 제자가 낙심해가지고 제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낙심되는 이야기 서로 주고받을 주님이 오셔서 통행하시잖아요. 대화하시는데 여러 시간 동안 통행하면서 대화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떡을 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다는 말씀이 있어요. 눈이 밝아져야 아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요즘은 성경 지식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오지 않아요. 성장이 되는 게 안 보여요.
구원의 진정한 역사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성령을 만나는 이 거듭남의 변화, 성령을 만나는 이 구원의 역사가 많지가 않아요.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은 간증을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한 여성이 그 성령에 있다가 주님을 만난 간증이 있어요. 제가 한번 잊어버리기 전에 읽어드려야 되겠어요.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게 어떤 거냐, 이 안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저는 전 교회에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 말만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배웠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를 처음 만나고 할아버지께서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하셨을 때도 전 제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로 할아버지를 뵀을 때는 할아버지의 말씀들에 확신이 흔들림이 생겼고 불안했어요. 이번에 할아버지를 뵀을 때 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의 경험을 말씀해 주시고 또 제 친구도 구원받았을 때 경험을 들어보니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었거든요. 사람들은 3장 18절에 읽고 깨달았다, 어디 읽고 깨달았다 해서 읽어보았지만 그런 경험은 할 수가 없었어요. 깨닫는 순간부터 너무 불안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정말 아주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발 저에게 말씀해 달라고, 저는 어리석었고 거짓말쟁이이며 스스로를 속였다고 제발 제게 늦든 빨리 오시든 와주시기만 해달라고 간절했어요. 모든 걸 내려놓고 순정하며 정직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젯밤 평소처럼 똑같이 성경책을 자기 전에 읽는데 1장부터 다르게 읽혔어요. 그렇게 성경을 읽는데 주님이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3장 3절의 말씀은 저를 주님께서 세상 속에서 갇혀 눈 감겨있던 저를 깨워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그동안 거듭나지 못했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전혀 주님을 알 수도 볼 수도 없었어요. 항상 주님께서는 필요한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 말씀은 지금 제 상황에 불안함과 걱정에 갇혀 있고 흔들리는 믿음에 대해 주님이 제게 해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항상 제 곁에 계셨는데도 눈 감고 바로 앞에 있는 주님을 찾았던 거죠. 제가 거듭나지 않았는데 감히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눈 감고 있을 때도 주님이 빛이시라는 걸 알았지만 정말 눈을 뜨고 나니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밝으신 분이심을 보았어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저는 저와 하나님의 관계에 아주 확신이 들어요. 확실해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요. 제 인생은 제가 주인이라 생각하는데 했는데 어제부터 제 삶의 주인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그 점에 대해 너무나도 눈물 나게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벅차요. 이렇게 대단하시고 크신 분이 저희 주인이며 아버지시라니 제가 자라나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감동적이고 행복하고 그동안 주님을 몰랐던 시간이 아까워요. 지금도 너무 행복해요. 더 이상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어요. 이 성령 말면 구원은 이게 확실한 거예요. 누가 이렇게 설득을 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거 그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이제 그 요한복음 4장에도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 만나서 변화되는 이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이 변화됐을 때 어떻게 돼요? 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 행한 모든 걸 다 말한 성와 봐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만난 예수 너무나 놀라우시니까 예수는 다른 사람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님 역사가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최근에 두 청년을 제가 상담을 했는데요. 한 번 오래전에 구원받은 분이고, 구원받았다 하는 분이고, 한 분은 1, 2년 전에 구원받은이라고 했는데, 두 분 제가 상담해 보니까 실제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어보셨습니까? 근데 별 대답 없었어요. 읽었을 때 뭐 깨달음이 있었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느낀 점이 있느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누군지를 알아야 믿잖아요. 그분을 만나봐야 믿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가 다 안다. 그렇게 아는 거하고 그분을 만나보고 아는 건 다른 거다. 개인적으로 아는 건 다른 거다. 우리나라 대통령 알고 있지만 예수님 믿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야. 개인적으로 만나서 친분을 맺은 이런 걸 가리키는 건데, 그렇게 알고 있느냐? 개인적으로 만나서 알고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서 다 믿지만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전도자가 이 말씀 증거해서 예수님 우리 모든 죄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된다 해서 믿는다고 하고 구원받아 생각하는데 그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삶에. 이 구원은 변화가 오는 거거든요.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니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도 부인할 수가 없는, 자기도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알아보고 자기도 부인할 수가 없고. 구원이 이런 거거든요. 내가 속에 눈 떠보세요. 그거 어떻게 몰라요? 내가 과거에 속에 눈 뜨고 왜 몰라요? 본인이 알죠. 다른 사람도 알아요. 소경으로 걸을 때와 눈 뜨고 걸을 때 다르니까. 구원이 확실한 건데 오늘날 이런 점에 있어서 스스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심하게 말씀드리면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 구원 문제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불행해지는 거니까 말로 다 할 수는 불행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늘나라 가리라 했다 못 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 방송 시청하면서 그런 예들도 많이 들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4장에도 우리가 이제 보면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면, 이게 이제 성경 읽거나 들으실 때 중요한 건데,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어떻게 행하시나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누군지 알아야 믿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아는 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만나서 아는 거.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그렇게 아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점에서 예수님을 실제로 알고 계시는지, 누가 그렇다니 그런 건지. 생명은요, 죽은 사람 산 사람은 천지 차이잖아요. 죽은 사람 움직이지 않아요. 호흡도 못해요. 또 먹을 거 달라고 그러지도 않아요. 죽은 사람, 산 사람 안 그랬죠. 삼성 움직여요. 호흡을 해요. 또 배고파서 밥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심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맛을 모른다. 읽을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건 아닌 거예요. 이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식욕을 이룰 수는 있어요. 근데 애당초부터 그런 게 없었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재검토하는 게 좋은 거죠. 여러분들 어떤 교회 지위에 상관이 없어요. 니고데모도 아니었잖아요. 그건 성경학자고 그 이스라엘의 공회 회원이고 바리새인이고 누가 비교해도 그 따라할 사람이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거듭나지 않았잖아요. 신학교 교수일 수도 있고 목사님일 수도 있고 부흥사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고 저일 수도 있고 누구든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재검토하는 데는 손실이 없어요. 그런데 됐다고 생각했다. 그날 내가 널 몰라 그러면 너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경에 그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마태 25장 보면 열천의 비유가 나오는데 미란 다시한들이 문이 닫힌 다음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난 널 모른다 그러시잖아요. 그들은요 주님의 재림까지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수가 안 믿는다 그러겠어요. 그렇게 자기를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으로 믿고 속으로 성령을 통해서 안 것이 아니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알면 성경이 달라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그렇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성경 변함없는 구원이 없잖아요. 니고데모 변하잖아요. 사마리아인이 변하잖아요. 다 변하잖아요. 구원받고 안 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원래 이 구원이 이론적으로 선포되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재검토해 보시는 거 필요한 일입니다. 여기 이제 사마리아인에 대한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놀라운 게 이 대목 읽어보면 두 가지 제 눈에 띄는 게 있어요. 한 가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제가 다 읽기 원했는데 한번 먼저 30절 말씀드릴게요.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네가 물 좀 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이 예수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딴 데 가서 헤매는 거예요. 예수한테 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눈에 띈 거고요. 이게 물 좀 나는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래서 주님이 나중에 또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다.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예요? 이분이 누구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분을 알면 이분을 따라가게 돼요. 믿을 뿐만 아니라 따라가고 이분을 살게 돼요. 이분의 죽음도 불사하게 돼요. 이런 분이 주님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냐 이거죠. 이게 하나 눈뜨인 거고요. 네게 물 좀 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4장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한 사람 와봐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기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신 주님에 대해 굉장히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나를 다 알고 계셨구나. 내 과거를 다 알고 계시는구나. 여기에서 그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성경 읽을 때 우리가 막 닿는 거예요. 닿아서 내가 비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중요해요. 한 가지는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자기 만나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이게 거울 같은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 여인이지만 이게 바로 나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나도 결혼 생활 원만치 못하고 결혼 생활이 어렵고 어떤 사람 이혼했고 재혼했고 여러 가지 이런 결혼 생활에 풍파가 있잖아요. 풍파하면서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여기 답이 있어요. 내게 물 좀 다는 이게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는 내게 생수를 줬을 것이다. 예수님 만나야 우리들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일시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결혼 문제든 그게 돈 문제든 그게 어떤 환경과 관계된 문제이든 간에 예수님 만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매달려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제가 읽어볼게요. 본문을 쭉 읽을 때 예수님을 주목해 보시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나 이거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게 돼요. 예수님 마음을 헤아려 알게 돼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이제 그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소한 데서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요. 그걸 봐야 되는데 그냥 읽어나가는 거예요. 한번 1절부터 읽어볼게요. 4장 1절부터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3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셨어요. 왜 주님이 유대를 떠나는지 아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미 이 세례 요한을 배척하고 후에는 옥에 가도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배척을 하고 그를 불신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점점 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이 줄어들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주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공격하고 주님을 배척을 하시면서 주님이 잠시 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시는 거거든요.
너도 싫으면 나 환영하는 데로 갈게. 그래 갈릴 가요. 갈릴 가니까 환영하잖아요. 갈리가 환영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요. 그 45절이네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영접하잖아요. 그래 거기 가시는 거예요. 이들 반대하니까 좋아. 그럼 내가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 갈게. 이제 가시는 거예요. 이 단순한 떠나면요. 주님이 이렇게 유다를 떠나면 유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흑암이 되는 거예요. 주님 빛이잖아요. 빛이 떠나니까 이제 어디 가서 빛을 봐요.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읽어보면요. 11장, 12장에 보면 그게 이제 주님의 공생의 끝인데 주님이 점점 유대인으로 멀리 하세요. 주님이 배척하니까 그렇게 호소해도 배척하니까 믿을만한 증거를 보여줘도 배척하니까 주님이 점점 그들로부터 물러가신 걸 볼 수가 있는데 11장 한번 보세요. 11장 보시면 53절, 54절 보세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여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와 함께 거기에 머무시니라. 그런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도 보면 36절 보세요.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사 숨으시니라. 이건 참 재앙이죠. 주님이 숨으시니까. 그러고 주님이 이제 체포돼 가시고 십자가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는데 안 들으면 좋다. 난 딴 사람한테 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중에 이방인한테 가시잖아요. 이방인한테. 그러니까 주님 유대를 떠난다는 이야기는 유다인들한테는 이건 흑암이에요. 흑암. 태양이 없어지는 똑같은 거예요. 이거.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흑암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이 유대를 떠났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저들이 방해할 걸 아시고 주님이 피하신 거예요. 갈릴리로 가실새. 왜 유대를 떠나셨냐? 왜 갈릴리로 가셨냐? 또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게 특별한 말씀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는 사람들이 안 가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유대에서 갈릴리를 가도 사마리아가 이 직선 코스인데 그 길을 택하지 않고 강변도를 통해서 가요. 돌아가는 길을 가요. 그런데 주님이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게 하겠는지란 말이 must예요. 주님이 꼭 여기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워요. 왜 주님이 여기 꼭 가셔야 됐나? 다른 사람 꺼려하는 곳에 비난받는 곳에 비난받을 곳에 왜 가기 원하셨나? 거기 내 사랑하는 딸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 이 딸에 대한 사랑이 주님의 마음을 강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 가실 수가 없는.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걸 많이 발견하는데 이 한 여인을 주님이 찾아가세요. 한 여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사랑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러한 대접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주 부도덕한 여자인데 주님 여자를 찾아가시잖아요.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강권에서 하늘로부터 이 땅까지 오셨고 사랑의 강권에서 십자가까지 가셨고 사랑의 강권에서 오늘날까지 이에서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이 사마리아를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이것도 must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을 못 간다 이 말이에요. 또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것도 must예요. 주님 십자가 돌아가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저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야 되겠다 must예요. 주님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주님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주님이 구원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강권에서 가스는 모습
또 한 마리 양으로 해서 이 먼 거리를 아마 100열이 됐을 거예요. 이게 아마 일찍 떠나셨나 봐요. 정오에 도착하신 거 보면 이 땡볕에 이 중동이 햇빛이 뜨겁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한낮을 걸으셔가지고 이 여인을 만나러 가셨다. 얼마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세요. 이 사랑을 여러분과 저희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내게 물 좀 달라니까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 얘기 할게요.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 누구냐 하면 예수님한테 하면 가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고 그러면 예수님 안 가는 것은 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목요일 새벽 5시에 재방영됩니다. 다시 듣기 원하시면 PC와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으로 굿TV 박준영이라고 검색하시면 유튜브와 여러 사이트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DVD로도 보급하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자막에 나가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길 빕니다.